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빠른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또 주의 사명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년 가까이 사도행전 20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기사자초 전도 캠페인을 계속 벌여가면서 또 사도행전의 영성을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21장부터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 이후에 1, 2,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결박과 환난이라는 그 내용이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죄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8장까지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1절부터 3절까지 요약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먼저 작별 인사를 했던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갑니다. 고스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배를 타고 로도로 가게 되죠. 거기서 또 하룻밤을 자고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갑니다.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타고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모든 항해의 거리는 굉장한 그런 거리고 굉장한 시간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여정들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이 모든 여정은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길을 묻고 또 길을 나서는 이 여정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밀레도에서 만남을 가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이랑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별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포스파스텐타스라는 단어인데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억지로 잡아 떼어 놓다, 살점을 찢어 놓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 놓는 것, 분리해 놓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정말 자신의 이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이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를 억지로 떼어 놓아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별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별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죠. 정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뜨거운 형제애를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끈끈한 관계로 연결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별조차 너무도 아픈 것입니다. 또한 이 아픈 이별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도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소개되는 만남에는 하나같이 이런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뜨거운 형제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담없는 그 사랑이 관계 속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울은 여러 지역을 거쳐서 두로라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전도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직감하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7일 동안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이 만남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7일 지난 후에 이별할 때에 그들은 가족까지 다 데리고 나옵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만남, 이 사도행전적인 만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통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라는 그 뜨거운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내 심장을 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버리면 잊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을 동안은 좋았는데, 그런데 떠나서 섭섭은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만남이겠습니까? 떠나도 잊을 수가 없고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를 계속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진 관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요,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외롭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짓는 단어가 고독입니다. 고독. 내 심장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볼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친척은 친척이고 가족은 가족입니다. 다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정말로 그 끈끈한 형제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친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그 만남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만남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죠. 바울이 가이사랴로 건너가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여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의 박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은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쫓겨나서 사마리아에까지 간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빌립에게 있어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악연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악연이 있던 두 사람이 지금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함께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진 않았지만
참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는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위에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누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빌립 또한 나는 당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갑자기 광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이러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밤새껏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감사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20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아니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했던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밤을 새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말을 잘하는 걸까요? 왜 말이 많은 걸까요?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입이 막 근질근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만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이야기의 꽃을 피워도 지루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면 멍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를 노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짜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을 새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1961년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는요, 그 학생들을 향해, 청년들을 향해 성공하는 인생의 조건에 있어서 5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신념, 세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네 번째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다섯 번째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5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확실하게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깃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그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도자로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공동체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함께 동력하는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 간증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웃고 울면서 진한 영적인 동지애를 느끼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런 영적인 낭만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의 피상성입니다. 피상적으로 관계한다는 겁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않고 그냥 겉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관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성령 받은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의 피상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그 생명을 함께 누리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서로의 진한 믿음의 동지애를 나누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귀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만남에는 이런 울림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도행전적인 만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제자들과 이 빌립 집사의 가정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장에도 가보면 에베소 장로들도 얘기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지금 멈춰야 된다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빌립의 네 명의 딸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여선지자가 아주 리얼하게 예언을 하죠.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곳에 올라가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너를 결박할 것이다. 정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한사코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으시는가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힐 것이라는 걸 꼭 이러한 예언이나 이러한 어떤 그 기도의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핑계로 해서, 이 성령의 사람들 말하는 것을,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냥 예루살렘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나를 막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다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건가요? 아니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돌아가지 말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요? 사람들이 했어요. 사람들이. 왜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당신이 가면 고생하니까 왜 잡히려고 가느냐? 안 잡히는 곳에 가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누가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면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감옥에 잡힐 것이다, 너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 가는 곳곳마다 반복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의 환난과 고통의 삶은 사도 바울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꼭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해야만 합니까? 죄수로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안 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그곳에서 결박당하겠다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하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더욱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죄수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될 수 있는 한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될 수 있는 한 더 좋은 길, 더 형통한 길을 원합니다. 그러한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무엇인가 상황이 꼬이고 길이 막혀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고 복음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 문은 고난의 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 놀랍게도 로마로 향하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는 결박되었지만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갇혔지만 교회는 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바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게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없느냐,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냐,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찾고 이 뜻을 구하며 이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왜 죽기로 결단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느냐?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죽기로 결정한 것은 다름이 아니다. 영웅 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부입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든 죽든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찬양이었는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를 위해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를 위해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눈물 속에서 정말로 펑펑 울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아마 이 찬양을 알았다면, 이 찬양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바울도 목청껏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는가. 나는 가리라. 주를 위해 내가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았으라도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삶의 결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나의 명예,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언제든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것만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더 신뢰하고요, 인간관계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더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은 딴 게 아닙니다. 바벨탑의 본질은요,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죄수의 삶을 선택합니다. 자유가 제한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한 그 선택, 예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한 바울의 삶에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놀라운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그렇게 말리던 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진정한 공동체는 사람의 감정을 붙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결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단 하나로 좁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 이름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손해받는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해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견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고